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알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라든지 기쁜 일이라든지 감사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축하받을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은 알리고 싶습니다.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을 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창해서 확장을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은 지인들에게 알리고 축하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반면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를 하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일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들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불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등불이라는 것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실제로 등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촛불이었습니다. 촛불.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저녁에 갑자기 그 동네에 전기가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생과 같이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불안해서 전기불이 나가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께서 그 촛불을 켜주시고 그 촛불 밑에서 가족들이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낭만 그리고 그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핸드폰 라이트를 켜면은 그냥 빛이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 하나만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흔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되도록이면 높은 곳에 올려놓죠. 낮은 곳에 등불을 냅두면, 촛불을 낮은 곳에 냅두면 그 밝히는 범위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나 촛불을 높은 곳으로 올리게 되면 비춰지는 범위가 넓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 구원의 소식이라는 이것들을 무엇보다도 높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밝히 펼쳐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가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등불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등불을 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것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면서 그 진정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러한 목적, 삶의 목적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높게 그런 것들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뜻들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비밀들이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또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이,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감추면서 어떻게든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장차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에, 그리고 죄악된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장차 자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의미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밤이 되면 어두운데 그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네온 사인들, 그러한 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들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육신의 눈으로 그러한 어두운 것들을 밝히 비춰줘서 보게 할지는 모를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빛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위장되어 있는 것들, 위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 복음이라는 빛,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복음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낯빛이라고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낯빛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낯빛이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낯빛이 어두운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낯빛이 어두운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낯빛이 어두운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심중 가운데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낯빛이 어두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심중이 바로 그 마음의 얼굴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낯빛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직 그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계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낯빛은 밝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낯빛을 통하여서, 그 밝은 낯빛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전도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낯빛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낯빛은 너무나도 밝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등불, 이 빛이 온전히 잘 비춰져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했던 그 찬양처럼 생명선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선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도 작은 불빛을 하나씩 들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두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된 가르침들도 다 분별하여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낯빛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그 좌석수 10%에 한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고 문자 받으셨던 것처럼 지역별로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연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위해 또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그러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알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